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이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회개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침례와는 다릅니다. 회개의 침례인 것이죠.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의 침례인 것이죠.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이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미리 보내신다라고 예언을 하여 주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게 된다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함으로써 성취가 된 것이죠.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이런 회개의 삶을 살도록 사역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죄에서 회개하라는 이러한 외침인 것이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죄된 생활입니다. 또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고 살인하 음죄,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거짓 증거하는 죄, 에, 탐심을 가지는 죄, 마음을 가지는 이런 죄가 이런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침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이러한 회개를 외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었습니다. 죄가 죄인 줄을 알고 또 죄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자임을 알 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요, 어,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보러 왔다라고 7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구경하러 온 것이죠.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매우 위선적인 사람이고 또 외식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교만했던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허세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였고요. 그런 자기가 회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보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알면은 회당 안에 있는 사람이 치유함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 주었습니다. 자, 이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마음이 이게 드러나게 되었고 또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잘못된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불법을 행하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였고요. 또 장사의 그런 이익금을 대제사장이 취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양, 비둘기, 소,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비싸게 팔게 허용을 하였고요. 그 이익금을 상인과 대제사장이 나누어 가진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것이 불법인 걸 드러나고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드러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이런 모습인 것이죠. 침례 요한은 이러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였던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몰랐었는데 알게 되면은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였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모습 발견하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회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은 핍박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는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마음속에 미련한 자다, 바보다라고 생각만 해도 살인죄를 지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자라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들에 대해서 바보다, 미련한 자이다, 미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이런 삶인 것입니다.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이 좋아 보이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을 향하여서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런 것은 회개에 합당한 이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심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회개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달았을 때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모습을 끊어가고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교회에 오셔서 간단한 회의를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